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되어 왔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재림이 당대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일 만큼 긴박하게 기록되었고, 그렇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날은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다면 이러한 소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과연 재림은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에게 그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 많이 다룬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는데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떻게 재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놀랍게도 각 장마다 그 마지막 절마다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게 하시니 이는 장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 여기서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들을 쭉 1장에서 쭉 언급하시다가 마지막에 주의 강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주의 강림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장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를 우리가 주목하라 이렇게 얘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장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을 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심판이 아니라 아까 이렇게 진노, 하나님의 장래에 있을 진노와 심판이 주제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은 성도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거죠. 성도에게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과 능력을 확신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인내와 믿음으로 성도는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따라서 주님의 때를 걱정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과 경각심에 너무 몰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 즉 데살로니가전서 2장 그 마지막 절 부분을 보시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즉 우리가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그 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영광과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기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가장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 여기 너희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서로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서로를 귀히 여기며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을 보시면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3장 그 마지막 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여기에서도 이 주님의 재림 때를 이렇게 언급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마지막 절에 주님의 재림, 강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데요. 이 구절은 주님의 재림 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서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이 거룩함은 성도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는 이 일이라는 것을 확신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성도를 거룩하게 구별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막 탄생되고 세워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너희들이 세워지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렇게 그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믿는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다른 성도들을 위해 거룩함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해 주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림의 때에 성도가 준비해야 할 자세인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정결한 신부처럼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돌보주시기를 소망하는 것, 그리고 그 거룩함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 그분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 마지막 절 부분을 보면 우리가 자는 자들의 일에 대하여는,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죽은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죽은 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많은 이 일로 인하여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사도 바울께서는 자는 자에 대하여, 즉 죽은 자에 대하여 죽은 자에게도 놀라운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는 자들의 일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 보면은 주님의 강림의 때를 또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강림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항상 함께 살아주시려고 그렇게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 재림하셨을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휴거되어 그리스도 앞에 불림받고, 산 자는 그 몸이 변하여 하늘 위로 올라가서 휴거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결국이 뭐냐면, 주님이 강림하신 그 결국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그 결론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항상 함께 있기 위해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그때에는 이 신령한 몸을 입고 그리스도를 친히 뵙게 될 것입니다. 환난과 죽음도 주님과 동행을 막을 수 없고 종말의 때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죽음도, 그 어떠한 환난 때에도, 종말의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마지막 절에 강조하고 계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소망의 통로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품을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이건 이제 마지막 절은 아니지만 그 앞부분에 주의 날,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알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날에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 구원이 완성되게 하시려고 주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이 강림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 언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즉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즉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뭘 집중해야 하는가? 그것은 심판을 받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을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에서 10절에서 보면 아까 그 윗부분 저희가 읽은 그 내용을 보시면 재림의 시기에 성도가 꼭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심판을 받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재림의 때가 올수록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 약속과 언약과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그걸 성취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메시아가 되지 아니하십니까?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서로 격려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개인보다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서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형제 자매들이 서로 권면하고 상대의 덕을 세워주며, 상대를 이렇게 세워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서로가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는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시기와 준비 방법을 지나치게 생각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재림의 날짜와 징조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면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세계 정세, 자연재해, 정치적 변화, 전쟁들을 종말의 징조로 지나치게 연결한 나머지 이 과잉 해석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경계심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봐라, 세계 정세가 이렇고 자연재해가 이렇게 일어나고 정치적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니 따라서 곧 종말이 온다 해서 이러한 현상들, 현재 나타나는 현상들을 종말의 징조에 지나치게 연결한 나머지 과잉 해석이 일어나고, 또 그 시기는 언젠가 구체적으로 계산하려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시기를 또 이렇게 따지고 또 주장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교회 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림 시기를 맞추려는 시도가 도리어 영적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이어져서 자신의 의견과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는 태도를 낳을 수 있죠. 저 형제는 왜 재림을 때를 준비하지 않지? 왜 충성스럽지 못하지? 이러면서 성도를 판단하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재림의 시기를 계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려는 마음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은 불안의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소망의 근거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림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구체적으로 이 신령한 몸을 입고 만나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이 불안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즉 악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때를, 그 소망의 때를 상징하고 계신 건데,
그것을 소망의 근거로 받아들여야 되건만 오히려 믿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두려움이 생겨서 현재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종말과 재난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물리적 준비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면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비상식량, 식수, 온열 장비, 조난 및 안전 장비, 자급자족 대비 등을 과도하게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옆에 형제들한테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그렇게 시기를 계산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지지 않을 때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 내에 또 혼란이 이어지고 또 이렇게 준비된 것들은 버려야 되고 참 이렇게 참 혼란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때보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이렇게 마치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년이 하루같이 주님은 그 약속에 따라 저희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죠. 그리고 그분의 인내와 사랑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품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주변 사람을 대하며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은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히 죄를 피하는 삶을 넘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생각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거부하고 주님처럼 살기 위해 매일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본 자세이죠. 현재의 삶에서 충성되게 살며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십시오.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그 재림의 때에 일어날 재난에 대한 그 물리적인 준비보다도 먼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섬기신 주님을 본받아 그분을 따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 현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충성되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은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통해 드러납니다. 가족, 교회, 그리고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삶은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단순히 멀리 있는 나를 바라보며 소극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이 재림 준비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입니다. 재림을 소망하며 깨어 준비하는 삶은 곧 주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거룩함, 인내와 섬김을 본받아 충성되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